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8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마음이 열리며, 우리가 아멘할 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성경집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되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할 때 한 가지 방식만 놓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하는 건,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의 종류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막 요란하게 시끄럽게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관상 기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묵상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애통함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악한 영들을 꾸짖고 대적하여 쫓아내는 이런 어떤 권세의 기도, 대적 기도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권세의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적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식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기도하라, 여기는 방언 기도도 아마 속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뭘 이렇게까지 다 기도해야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춰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벌레들이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곰팡이와 같은 냄새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은혜의 빛줄기가 비춰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를 우리는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능력의 능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내 삶 가운데로 옮겨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기도와 내 기도의 방식과 방법을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와 있지만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끄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예배 찬양 사역자들도 보게 되면은 내가 준비한 곡이 10곡이 있는데 이 10곡을 다 부르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불러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 곡 시작했는데 성령이 빵 임해버리세요. 그러면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한 곡으로 충분해요.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르면 그냥 내가 콘티 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10곡을 준비했는데 10곡을 다 불렀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불렀던, 내가 콘티를 만들었던 그 곡 중에 또 한 곡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면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자, 그게 찬양 사역자예요. 그게 예배 인도자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누구보다도 더 성령님과 예민해야 되고 깊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들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 성령의 통제를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자, 자신들의 기도를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맡겨드리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안준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원하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일어나 버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14절과 16절까지 보시면 이런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했던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거침없이 하늘의 능력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제자들의 이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실래요? 제 그림자 한번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자,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행하였을 때 이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 성령 집회가 살면 예배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그 교회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간의 의식과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는 예배 말고요, 교리적인 예배 말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찬송,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그 예배를 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간 딱 되면 끝나야 되고, 시간 딱 되면 설교 끝나야 되고, 시간 딱 되면 집에 가야 되고, 시간 딱 되면 불 꺼버리고 에어컨 꺼버리고, 그런 거 말고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예배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예배가 움직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이런 초대교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 성령님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성령님을 통제해버려요. 아따 오늘 설교 길다 참말로 하면서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제해버려요. 여러분, 무엇에도 통제받지 마시고 성령님께 통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싶은데 아이고 50견이 있어서 나는 안 올라가네,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내 몸이라도 일어나야죠. 팔이 안 올라가면 몸이라도 일어나야죠. 그런 예배, 그런 어떤 열정적인 공격적인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이 안 올라가네,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다 한 거지, 이게 아니라 나 일어나면서 팔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기적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기도가 터져 나오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옮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 기도의 클라이막스, 기도의 최고의 정점은 어디냐? 중보적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 있지만 기도 중에 기도 중에 최고의 정점, 최고의 수준의 기도는 중보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적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중보적 기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고 편합니다. 즐겁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막 기도빨이 삽니다. 그래서 막 줄줄줄줄줄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기도로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갑절로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서 욥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맞받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중보적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여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욥이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부분만 넣고 연결을 해도 욥이 기도할 때, 중보적 기도할 때 욥에게 있는 모든 공경을 돌이키셨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느 때에 이런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바꾸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도 다시 갑절로 되갚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고 참지 못할 분노가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셋째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마이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이크인데,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헛소리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만 자극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어떤 말씀이 터져 나올까요? 영혼을 뒤집어 버리는 설교를 합니다. 머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자극하는 설교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엔진은 예배이고 예배의 심장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선포되어지게 되면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는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사람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던 문제의 혈들이 뚫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황폐하게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황폐하여 메말라 버린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고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옥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어떤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옥토가 아니라 광야가 되어버리고 황폐한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면 어떤 누가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메말라 버려요. 열매도 안 걸려요. 열매가 없으니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 보세요. 말씀의 열매가 있어 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나타나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설교 아니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볼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걸요? 성령의 단비가 내게 내려야만 내 마음에 옥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옥토가 만들어져야만 어떤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은 이상 어떤 좋은 씨앗을 갖다가 뿌려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옥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 품고 계신 비전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시고 그 후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회자들의 입술에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들을 때 평가를 해요. 논평을 하고, 설교는 안 듣고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를 논평하는 이런 분들이 생겨요. 기도를 하라니까 논평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깊이와 넓이가,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깊이가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남다른 믿음에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남다른 믿음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은 달라지고, 축복의 넓이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무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거냐?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입술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씀 정말 잘 읽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은 목사보다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없어요. 목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 집에 안 갑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집에 교회에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신방, 기도, 말씀, 예배,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교회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루만 할까요? 매일매일 해요. 목사님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저 월요일날 안 쉬어요. 그냥 월요일날 교회 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뭐 할까요? 할 게 없어요. 성경 봐야 돼. 성경 봐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런저런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딴짓하지 마라, 유튜브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정말로 성도들보단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보단 더 많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성도들보단 더 교회에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실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종에게 들려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목사 옆에 서가지고 헛소리 한다니까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징계하는 이런 목사는 싹군 목자예요. 그런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도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할 때 같은 분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할 때 같은 기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이 말씀대로 아모스 3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아모스 3장 7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시내 산에서 모세 부르는 것처럼 불꽃 가운데 모세야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지 못하면 그냥 어디서 짜집기 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이뻐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안 이뻐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여하튼지 간에 저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이뻐도 안 이뻐도 상관없이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꽃미남이었는데 지금은 꽃미남이 아니고 유성남이어서 너무 죄송한데, 여하튼지 간에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우리 레위기 예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 여호와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 여호와여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라고 아멘 하였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축복하실 때에 이것이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지 못하여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으로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하는 자들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아멘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만 아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아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아멘을 골라서 합니다. 편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밥상에다가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반찬 독이 묻어 있나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골고루 먹어야 저처럼 이렇게 비대해지는데. 죄송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단 것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축복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모르게 어딘가 고장나 있어요. 머리만 커져 있던지 몸만 커져 있던지 다리는 삐싹 말라 있는데 몸만 이렇게 켜져 있어요. 텔레토비처럼.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아멘하지 못하면 아멘하지 못하여서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하여 여러분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때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아멘해야 되고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해야 되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아멘해야 되고, 그 아멘을 통하여서 그 찬양대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들어갑니다. 아멘하지 않으면 찬양대만 복을 받아요.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아멘하지 않으면 찬양단만 축복을 받아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아멘하지 않으면 목사만 축복을 받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단 말씀이든 내 귀에 쓴 말씀이든 내가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할 때 부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아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영으로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되고 적용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이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멘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그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아멘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야,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랑 휴가 갈 때 제주도 가자. 야, 제주도 가자. 제주도 어떻게 가는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꼭 가야 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 가려고 했던 것이 틀어져요. 그냥 여수에서 놀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주도 아멘, 예 하면은 그 자녀에게 부모가 비행기 티켓을 사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방값을 내라고 하겠어요? 여행 경비 반절을 내라고 하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말에 아멘 하면, 예스 하면,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숙소가 예약되어 있을 거고, 비행기 티켓이 예약되어 있을 것이고, 가서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아닙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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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은 이미 티켓 다 끊어놨어요. 모든 숙소 다 예약해놨고 모든 음식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볼거리 다 준비한 어떤 자동차도 다 렌트해 놓으시고,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멘, 기쁨으로 아멘 아멘, 억지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 사주지도 않아요. 보너스로 1+1의 축복을 주실 것도 안 줘요. 여행 다니면서 계속 엄마 아빠 짜증나게 하고, 아유 더워, 여길 왜 가야 돼, 아우 가기 싫어, 그냥 숙소에 있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여행이 망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오늘은 어디 가자, 예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저만 재밌나요? 이야 벌써 금요일이야, 와 벌써 주일이야, 와 벌써 찬양돼야 돼, 와 벌써 이거 해야 돼, 와 뭐 너무 특성 있게 빨리빨리 와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1+1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것도 또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니면서 짜증내고 왜 여기까지 왔냐, 덥다, 아이고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볼 것도 안 보고 빨리빨리 잠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간 안에 다 채우지 않고 그냥 중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좀 다 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멘이 인색하고 예배가 짜증나고 그냥 이래로 저래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받을 복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도 못 받아요. 우리는 주시기로 약속한 복은 다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에 두시지 않았던 1+1 보너스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은 받아야 될 복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복, 그 은혜의 복을 저는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볼때기 쌀도 거룩한 볼때기 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축복,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간구하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로 옮겨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